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필레오 사랑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8년 3월 21일 날짜로 이 요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년 만에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주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부활 이후에 주님이 만나주신 제자들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묻혀 있는 그 무덤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라 굴에 들어갔을 때 정말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그리고 두건 외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무덤에 뛰어들어가서 봤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 빈 무덤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주님이 보이지 않았고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저 예수님 말씀을 쫓아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어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바닷가에서 누가 한 사람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자라는 말에 순종하며 던졌더니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되죠. 그때 누군가가 주님이시다라는 소리에 우통을 벗고 있다가 벗고 있던 옷을 둘러 매고는 그냥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만큼 주님을 보고 싶어 했고 또 주님을 기다렸고 또 주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면 꼭 나중에 찾아와서 그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질문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자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 제자들에게 올 때에 정말 주님이시면 자신을 바다 위로 걸어서 오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했던 제자도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그 다음날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실 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셋을 짓고 이 자리에 여기가 좋사오니 있고 싶다고 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제자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 대신에 생명의 빵에 대한 설교를 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떠나가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할 때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그 음성 속에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죠.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켜 엘리야다, 침례 요한이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귀를 쫑긋 세우고 선생님의 말에 아주 잘 듣는 그리고 질문도 잘하는 그런 모범 학생과 같은 그런 모범 제자였지요. 그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되실 때 이스라엘의 12보좌의 한 보좌 정도는 자신이 차지할 줄로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조금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조금 달라지셨어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 말에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꾸짖으면서까지라도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배반을 당해서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류하고 싶었는데 그 만류하지 못하는 그 확고한 음성 속에 베드로는 결단하게 되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죽으셔야 한다면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죽겠습니다. 결단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는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갖기를 원하지만은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나중에라도 다른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강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감옥에라도 들어가서 죽고자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베드로는 주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모른다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 부인하는 마지막 순간 눈을 돌려 예수님을 쳐다봤는데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쳤죠. 그때 그 예수님의 눈은 너 맹세까지 하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눈빛이 아니었죠. 아니 내 말이 맞잖아 라며 그렇게 빈정거리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라는 실망의 눈빛도 아니었죠. 늘 여전히 변함없는 그런 사랑의 눈빛, 똑같이 긍휼과 온유의 눈빛으로 언제나 바라봤던 그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셨고 또 나중에 형제들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강하게 할 것을 부탁까지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할 수 없는 결국 절망과 죄책감 속에 휩싸여서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력감 속에 갈릴리에 와서 조용히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곳, 그 갈릴리 바다에서 숯불을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는 겉옷을 둘러입고 주님이시다라는 소리에 물에 뛰어들었던 그 베드로, 그렇게 달려온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 3번을 하시죠. 너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아가파스 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라는 단어로,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물어봐요. 그때 투레온 투톤 필레세,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 아시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아가파스메, 2번째 다시 물어보죠. 아가파오, 아가페,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다시 한번 프레온 투톤 필로세, 다시 주님, 내가 주님을 이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 그렇게 주께 사시나이다. 근데 다시 한번 질문하실 때는 아가파오가 아니라,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이스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필로세,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파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2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2번의 질문에 2번 다 필레오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했던 필레오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이 세 번째 질문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이 아가파오 동사를 써서 아가페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필레오 동사를 써서 필레오 사랑밖에 못한다라고 대답했을 때, 그러면 너는 필레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그렇게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했을 때 그 상황을 가만히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을까요? 얼마나 베드로가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었을까요? 무엇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 속에 한 번 이미 호언장담하고 내가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내가 감옥에라도 죽음까지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이미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 실패의 경험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조차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그런 걱정이 앞서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아가파의 사랑으로 물어오시는 무조건적인 그 주님의 부어주시는, 조건 없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는 주님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부족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은요 필레오 사랑인 것 같아요. 2번이나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 그것마저도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서 겸손한 마음마저 생겨 자기가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된다는,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장담하고 약속했지만 주님, 제가 실패한 거 다 알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 차라리 주님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아시니 주님이 답을 주세요 라는 자신을 돌아보는 그 겸손함, 그런 복합적인 마음들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3번째 질문과 대답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첫 번째, 2번째 그 대답 수준으로 내려오셨어요. 필레오라는 다시 질문으로 베드로에게 그 수준에서 물어보세요. 그 이해하심, 그 인자하심,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자신을 자신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답을 하시니 차라리 주님이 알려주세요 라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고백이, 솔직함이 참 좋습니다. 필레오 사랑이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친구들 간의 우정과 같은 사랑이죠.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필레오는 서로 교감하고 교제하고 그것을 통해 서로 알아가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신뢰해 나가는 그런 사랑이에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알아가고 교제하고 신뢰하고 배려하는 친구와 같은 사랑을 주님과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히 근접하기 힘든 아가페, 그 아가페와 같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닌 우리 수준에서 인격적인 만남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 앞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소통하면서 그 저의 부족함, 연약함, 모자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때 주님이 다 아시고 찾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아 주시는,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런 함께 하시는 친구와 같은 그 사랑이 정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정이 싹트고 또 친분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려면 무엇보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시간을 자꾸 같이 보내려면 그 친구가 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 친구를 생각하는 거죠. 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생각도 나고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까? 함께 하다 보면 그러한 시간들이 정말 교제가 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제가 주님이 별로 생각나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연습, 눈을 감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고 소통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으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네. 주님은 내 손을 잡고 계시네. 주님은 지금도 나를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꼭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네. 이런 고백들,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나의 소리에,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 속에 들어와 그 모든 것을 감지하시고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우리 위로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인격적인 주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주님은 어떤 큰 힘이나 어떤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이나 정말 멀리 있는 어떤 그런 신세계의 어떤 신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격을 만들어 주셨듯이 그 인격이 있듯이 주님도 인격이 있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시는 그런 인격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그분을 그런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렇게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그분을 인격으로서 모셔드릴 때 그분과의 이 관계가, 우정이, 사랑이 날마다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옆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계속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실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혼자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고 기억하며 높여드리는 것. 그분은 그 우리의 마음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영국 방송사에서 공개적으로 퀴즈를 하나 냈다고 합니다. 그 퀴즈가 뭐였냐면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의 엽서를 통해서 답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간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가지만 어디서는 기차를 타고 어디서는 버스를 타고 간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간다. 어떤 사람은 아예 헬리콥터를 타고 간다. 이런 답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답이 무엇인지 압니까? 1등으로 당첨된 답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여행한다 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한다는 거, 그때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사랑하는 사람과는 늘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위로의 손길과 우리를 사랑한다는 변함없는 눈빛과
늘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분의 속삭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